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듣고 거기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을 서신으로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우는 것도 참 핍박들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고린도에 와서도 똑같이 이러한 힘든 일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기도해 주면 고린도에서의 사역도 훨씬 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이요, 세우는 기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의 입맞춤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 또 서신을 가지고 서로 읽어라. 이게 기도와 사랑과 말씀이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 모여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이제 놀러 가고 그게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놀판이지,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신령한 교제는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고 세워가기 위한 기도,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묻고 문안하면서,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을 서로 읽도록 이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 읽어주라. 이게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려고 그러면 이런 신령한 교제, 기도의 교제와 말씀의 교제가 또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만큼 성도의 신령한 교제로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의 핵심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기도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이 기도 없이 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서로 힘을 합쳐서 기도한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에 회방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해방하는 것에 모세가 힘이 딸리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 팔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해방하는 아말렉 세력을 여호수아의 칼 끝에 맡겨서 이기게 하셨다. 그럼 그 중보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나오신 교우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 없이 뭐가 되는 일이 없다. 기도 없이,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데 기도로 떠받치고 기도로 세워지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성도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새벽기도를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식으로 많이 기울어지는데요, 머지않아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새벽기도 없는 교회 치고, 나라 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교회에 갔더니 이게 신앙이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도 뭐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골교회도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조그만 교회가 있나? 성도들의 기도가 떠받치고 있더라고요. 수시로 저 포도밭에 농사를 가기 전에 그 마을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포도밭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가기 전에 식구들이 와서 뭐 사제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냥 거기 가서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여행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서구 교회는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무너지는데 정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이 시골에 몇 명 없는데도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촛불이 있는 거예요. 촛불이요, 그 시골에. 그래서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이 교회가 크고 왕창왕창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지는 교회가 되려 그러면은 어떤 영성이 필요한가? 거기서 제가 큰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명맥을 유지하는 데는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골의 작은 교회도 든든히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는 것도 얼마나 해방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뭐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교회 세우지 못하도록.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참 그냥 힘을 보태가지고 물질로도 기도로도 많이 보태주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중보 기도가 단순한 중보 기도가 아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요. 두 사람이 기도하여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족장사들의 기도를 보면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 없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중대한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며 어떻게 떠받쳐지고 있는가? 반드시 거기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도시에 멸망이 있는데 구원받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0, 왜 출애굽기라 그러나 창세기인데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그다음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18장의 6번의 기도입니다. 6번의 기도를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그래서 이 롯의 허리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지만 그 모압 족속 가운데서 룻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여성이 성경 66권 가운데 룻기를 기록할 만큼 그럼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요. 24절부터 50명 그리고 28절에 5명을 감하면 45명이죠. 두 번째 기도. 29절에 40명, 세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 30절에 30명, 다섯 번째 기도 31절에 20명, 마지막에 메뚜기도 낯짝이 있어야 된다고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얼굴로 32절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마지막 여섯 번째에 10명 이렇게 마음을 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어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이 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신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 6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이건 뭐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대한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시발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요약하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수님과 아우와 그리고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요 교회 개척 안 됩니다. 얼마나 정말 마음을 짜서 기도해야지 교회가 해방이 얼마나 많은데요. 별일 많습니다. 예, 별일 많은데 또 교회가 시험 들었을 때도 이기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 부르듯 너를 요구한다.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두었노라. 할렐루야. 예. 베드로가 뭐 그냥 마귀가 갈고리를 콱 찍어가지고 베드로를 끌고 가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베드로가 부인도 하고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뭐 도망도 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면에 기도해 두셨다. 그래서 형제들을 든든히 붙잡고 가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구하는 일인데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만큼이나 소중한 일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갈 자가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이 가정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에 기도 없이 시작되지 않았다. 반드시 거기에는 세 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24장 2절 아브라함의 사타구니 밑에 그 일을 실행할 노종 손을 거기에 넣게 했어요. 이게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맹세하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기도하고 맹세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 7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는 믿음. 이 믿음 위에, 그러니까 이삭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돼? 아닙니다. 이면에 이러한 신령한 것들이 씨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과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리고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야곱을 출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 없이 뭐 되는 일이 있느냐. 그리고 심부름을 간 아브라함의 대역자 역할을 한 노종의 경우에도 12절 거기 동그라미 쳐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기도예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여러분 거기에 줄을 쫙 꺼놓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가 이렇게 순적히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순적히 만나게. 이번 개역 개정판은 순조롭게 만나게. 이전 성경은 순적히. 그게 젊은 세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순조롭게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게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 즉각적인 응답.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4장 2절과 창세기 24장 12절 아브라함과 노종의 기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 24장 63절입니다. 이면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 집에 있는 노종 다 이렇게 막 기도로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당사자 이삭은 뭐 했느냐? 역시 그도 63절요. 다 같이 합독하시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 이삭도 역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면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세워져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그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 앞에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모르면 뭐 기도가 밥 먹여주냐.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40일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40일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 그 안에서 성전은 성막은 어떻게 건설하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등등의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수없는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내려오는 거지요. 듣는 기도가 40일간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모세의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 신령한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가야 될 바를 이걸 이제 듣고 내려오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올라가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고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기도를 부정하는 거죠. 존재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기도가 전제되고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고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여기 찾으실까요? 예,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동작도 뜨고 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요게 중요하죠. 요 아라베 사막에 있는 광야로 나간 이유는 그리고 18절에 3년 만에 3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확보된 후에 사도 바울은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기둥 같은 베드로도 만나고 15일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밑에 있는 형제 야고보 이 두 사람을 만나고 거룩한 교제를 하고 내려왔다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에 아랍 사막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선행되어서 그 다음에 30년의 목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 필요해요. 그게 기도가 되든 말씀의 교제가 되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잘 아는 내용인데요. 40일간의 정탐한 것으로 하나님이 40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40일간의 10명의 지도자들은 또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 같은 40일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말씀에 흥분하며 다닌 거예요. 말씀과 함께한 시간인데 나머지 10명은 눈으로 석류나 포도나무를 보면서 계속해서 애굽 그리워하고 애굽의 것으로 미혹되면서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아이고 거인도 있고 그 땅은 아주 척박해.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도로 기름지고 우리가 뭐
수차로 물을 돌리더라도 애굽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백성들을 선동한 거예요. 같은 40일인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감격 속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애굽의 기름진 땅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10명과는 다른 백성들에게 스피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풍덕전에요. 그때 다리가 부러져 갖고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추운 겨울에 촛불 켜놓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야 되는데요. 여기 수지 오니까 무당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고목 느티나무 밑에 이렇게 줄 걸어 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싹 다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았던 무당집이 지금 꿈의 교회 거기 앞에 거기가 제일 마지막 무당집인데 하여튼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광교유 신도시 이거 개발할 때에 사찰에도 종교용지가 부여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기독교 종교용지고 길 건너 사찰 종교용지가 딱 제일 첫 번째 계획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 길 건너 여기는 절간이 있고 여기는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있는데 저한테는 참 감당이 어렵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광교 이 신도시 개발 계획이 4번 바뀌었습니다. 4번 바뀌어가지고 저기에 이제 서양식 단독주택이 단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40단지가 생기기로 하는데 4번 바뀌어서 오늘날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거 52일 만에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4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해요.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네 소원이 뭐냐? 그러자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느헤미야 4장. 오늘 아침에 우리 아브라함의 노종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해서 순적히 만나게 한 것처럼 느헤미야 2장 4절에 우리 기도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중수되고 재건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큰일 앞에 반드시 기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기도부터 먼저 하고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다른 공간복음과는 다른 오병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축사하신 후에 떡을 나누어 주시고, 이 나누어 주신 떡의 의미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그를 살리는 이것이라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떡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어요. 축사하신 후에,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 오신 교우들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도록 나를 기도의 기둥으로 이렇게 삼으셨구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 부흥회를 예전에 참 많이 다녔는데 첫 번째 부흥회는 구리에 있는 구리 제자교회였어요. 주국정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의 집안 그 목사님이 거기 담임을 했는데 저를 이제 부흥사로서 첫 번째 거기에 이제 가서 하는데 참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새벽기도를 제가 강조를 하니까 거기 가서 새벽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제가 돌아왔어요. 부흥회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사례비를 제가 도로 그 교회에 헌금을 하고 왔더니 그 다음 주일날 안수 집사님들이 제가 있는 동강교회에 오후 찬양 예배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 사례비를 받지 않고 가셔서 너무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저희들 교회는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50만 원을 이제 교회에 헌금하러 하고는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눈물을 글썽거며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늘 새벽에 방석을 50개를 늘 깔아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방석에 50명 앉아서 기도하는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봤자 한 서너 명만 나와 기도하고 갔는데 이제 어린이집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방석을 또 다 치워야 돼. 치워야 이제 낮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봐서는 50개 다 깔고 새벽기도 끝나면 또 50개 다 저 한 구석에다 세우고 장로님이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김전환 목사님이 이번에 부흥회하고 다녀가신 후에 우리 교인들이 방석이 부족할 정도로 새벽기도 본당에 꽉 차서 예배드리게 되는 교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돌아가신 장로님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참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말씀들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부흥회 구리 제자교회에서 부흥회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이제 뭐 다니면서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강조한 것이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반드시 몰고 오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가는 곳마다 이걸 자꾸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루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고 떠받쳐 가는구나 하는 자긍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사명과 역군들로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나온 청년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 노년에 계시는 권사님들, 노권사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그 귀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기둥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